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 50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니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없으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르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른 아침에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복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2절부터 3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앗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억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의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왕이 또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고 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시야 왕 때 그들이 율법을 발견하고 그들이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각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있었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스라엘은 다 망한 후에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그때서는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로잔 언약, 예전에 로잔 선교, 이 복음주의 선교 대회가 신학교 들어가면 이 복음주의 선교대 로잔 언약에 대해서 많이 배우죠. 우리 기독교의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로잔 언약을 모를 수가 없고, 로잔 이 세계 복음주의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을 포함한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때 이제 연합해서 신학적인 것도 논의가 되고, 그리고 또 선교사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그때 선포가 됩니다. 중국의 교사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비판을 하는 목소리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복음주의 운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커다란 통신이잖아요. 누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런 얘기들을 듣고 유튜브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걸 판단하거나 그런 일들은 참 주의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주의자들이 다 연합한 모임이거든요. 거기서 어떤 내용이 얘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또 그 모임 자체가 분열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 연합회라고 했을 때는 이 복음주의 연합 선교 대회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 복음에 충실한 이 말씀에 충실한 교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리교와 장로교도 기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사회개혁에 사회 참여에 굉장히 많이 인volved 있죠. 감리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WCC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서 WCC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로잔에서 로잔 선교대회에서는 대회 측에서는 WCC하고 관련이 없고 다만 참여자들 중에서 40%가 WCC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리교, 기독교 감리교, 그리고 또 기독교 장로교 이런 쪽은 한국에서만 해도 여기 PCUSA만 해도요. 동성애 찬성하잖아요. 동성애 교단, UMC 이런 사람들 이거 전부 다 동성애자들을 추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교단들이 다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이런 어떤 동성애라든지 어떤 사회 참여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올바로 순수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를 해서 제대로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잔 언약이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신사도와의 관련성입니다. 신사도와의 관련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많은 그 중보기도자들, 예언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판하고 그러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지 마십시오.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 비판하다가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에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에카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다가 에카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분리하다가. 스스로 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전 교회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모든 면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사회 참여나 사회 개혁 이런 쪽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게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사실. 그걸 놓고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로잔이 이렇게 나가다 보면 깨질 것 같아요. 근데 그 깨지는 거는 교회가 분열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다른 교단, 어떤 우리와 생각이 다른 교단들이 같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복음을 기뻐하고 또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신학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기도해 하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허수성 선교사님한테 물어본 것도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다 100% 로잔 언약에 기초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다 모여서 허수성 선교사님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필요한 복음주의 선교 대회다. 근데 우리가 함부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잘 모를 때는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를 놓고 하나님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이제 4차 로잔 언약이 이제 마치고 나면요, 그 열매들이 나올 겁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자꾸 이 유튜브나 이 커다란 통신을 통해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에 이렇게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혹당하지 마시고 분별을 위해서는 그 말하는, 그 비판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전문가인가? 그 사람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인가?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정말 기도하면서 결정하시고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이 교회를 구원해야 되겠다. 교회 연합운동을 되살려야 되겠다. 유기성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이재훈 목사님,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님 이런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알지만 이것을 정말 선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로잔을 이렇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들의 그
주최 측에 그 마음을 알고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로잔에 대해서 좋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잘 분별하시고 함부로 비판하시지는 마십시오.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역자나 어떤 사역단체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자세히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비판했다가 우리는 그냥 말로 막 하드라 통신을 떼서 말을 비판을 옮기고 온 것뿐인데 여러분 그 비판에 동조했다가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비판하는 걸 안 알고 싶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높아집니다. 비판하는 자는 비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비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비판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벌써 교만해져 있다는 것이고 비판해져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결론에서 최종 결론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비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벌써 이미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위치로 올라가지 말고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지고 그것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로잔 대회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옳은 방향으로 계속 알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니까 3차에서 좀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1차와 2차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3차, 지금 4차거든요. 3차 때부터 뭔가 이상한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그 사회 참여를 끌어안고 복음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구원하는 그런 쪽으로 끌어안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셔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근데 제가 미셔널이라는 그 개념도 이게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제가 비판하는 건 사람이나 단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펴봐야 돼요. 잘못된 것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사회 참여가 포함되어 있는 게 미셔널 개념이에요. 미셔널 개념을 다 취하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글쎄요. 말씀을 보십시오. 결국은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종말론적인 말씀으로 갑니다. 사회 참여가 아니라 사회 개혁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 우리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로잔 언약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은 저는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 회개하고 사회 참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 참여해서 우리 사회가 개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운동을 해서 사회가 개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국은 종말론의 타임라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사도가 문제된 것입니다. 신사도가 왜 문제가 됐습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5만 가지 비판과 로잔에 대한 비판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자기 신학적인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밖에 없어요. 방언한다고 비판하고, 방언하면 이단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이단이라고 또 유튜브에 또 엄청나게 또 올라와 있죠.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냥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 듣고서는 또 말을 옮깁니다. 근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책임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모르면 그 상황을 잘 모르면 말도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냥 그러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좀 늦어서 많이 나누지 못하고 여러분들하고 꼭 나눠야 될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회가 이 연합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 순수성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4차 로잔 대회에 하나님 복음주의에 속한 모든 교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기성 목사님과 또 그 대회를 주최하는 모든 주최 측 임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복음의 순수성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너무나 혼탁해진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유튜브로 수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막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계 복음화, 복음주의 우리 그 선교사님들의 그 잔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복과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것들을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말고 다른 것들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또한 가장 중요한 화두인 이스라엘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의 때는 주님의 시간표는 너무나 가까이 와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절박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축복